성탄의 정신이라는 제목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성탄절 2부인데요. 자, 성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공격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는 거 자유롭지 않은 이런 세상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물론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인사하지만 어떤 공공성이 있는 방송이나 또 매체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미국은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워진 나라지만 근 10년 전부터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그는 임기 내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말로 쓰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로 인사말을 바꿨어요. 다종교 다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카드도 그렇고 모든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하물며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할 때 나는 다시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선거 운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공격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또 하나 현상을 보면 여러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보면 이 우리나라 조계종 불교 사찰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현수막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상 현상이죠, 그죠? 절에서 이 기독교 이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굉장히 간영을 베푸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인사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이 성탄절은 공휴일인데 사람들에겐 즐기는 날로 정말 트리를 만들고 백화점을 방문하고 송년회를 곁들여서 어떤 쉬는 날로 어떻게 보면 쾌락을 누리는 날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가끔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X자 쓰고 이게 긋고 나서 마스라 그러잖아요. 그걸 엑스마스로 읽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없으시겠죠? 그 X는 헬라어의 키라는 알파벳 키입니다. 키. 근데 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를 따서 약자로 크리스마스를 X자를 그거 마스를 쓰는 것인데 그걸 X로 읽으면 진짜 X가 됩니다. X는 이런 수학의 미주수잖아요. 무슨 날인지 X 모른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탄생했는지 모르는 사람에겐 엑스마스가 여전히 엑스마스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인데 크리스트 그다음에 마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예배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경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경배하는 날이지요. 정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이 크리스마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구원하신 이 날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세상은 아직 그걸 몰라서 그렇게 엑스마스로 부른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하는 것이 본질인데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서 정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정말 오늘 생일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알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축하하고 있는지요.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의미 그것을 저는 오늘 성탄의 정신이다 스피릿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즐거워하고 있냐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진정한 정신을 알고 우리는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정신을 한 세 가지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정신은 비움의 정신이에요. 비움.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번역 성육신, 도성육신,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표현이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은 원어에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그것 좀 정체를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지만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는데, 결국 이 로고스 말씀인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거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이 기독교의 신비인데, 우리는 사실 계시의 말씀이 성령으로 믿어진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지요.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분을 잠시 벗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영적인 지위에서 육신의 자리로, 어떤 무제한 무한대의 지위에서 제한받는 자리로, 또 영생의 지위에서 죽음의 자리로 낮아지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움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거든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높은 자리, 창조주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비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우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느끼시면 오늘 한번 잘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취했다는 건 움켜쥐는다는 것인데, 만약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움켜쥐었다면 인간의 낮은 자리로 올 수 없으셨던 것이죠. 창조주의 지위를 움켜쥐었다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올 수 없으셨던 것이에요. 영의 지위를 움켜쥐었다면 이 육신의 자리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이고요. 무제한의 지위를 움켜쥐었다면 죽음의 자리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성자 하나님께서 움켜쥐었던 하나님의 본체를 비운 것입니다. 물을 완전히 쏟아붓듯이 비웠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본질인 신성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신성은 간직했지만 신성이 가진 특권과 권리를 다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버려서 인류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창조제를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을 먹고 오신 이 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탄의 스피릿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비움, 내려놓음, 우리말로 하면 자기 부인, 자기 포기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비워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제자다고 이만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윤리적 수준으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포기, 자기 내놓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주께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었듯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비움의 정신이에요. 자, 그런 이 비움의 정신 속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사랑인데요. 사랑을 좀 내용, 수용과 공감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것 같지만 먼저 타인을 수용하고 그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는 데서 사랑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다는 단어가 understand죠. under는 아래란 뜻이고 stand는 서보다 뜻입니다. 그죠? 그게 합성어인데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같은 입장에 아래 서봐야, 그 사람 입장에 서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낮은 자리로 상대방의 처한 자리로 내려가야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비움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미를, 나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삶을 말씀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이 십자가에서 늘 시작되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결국 비움의 정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공감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겸손히 그 사람의 입장에 대어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의미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여러분, 이 공감의 마음은 이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 아들도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그저 천신만고 끝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이제 청소년이 되었는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도 의논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 올라가서 순종합니다. 제단을 사고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고서 마침내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2장 11절에서 12절 보면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여호와 이레 예비된 양을 준비해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체험이 오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리아 정상이 결국 어떤 산이 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갈보리 정상이 됩니다. 그 모리아 정상이 결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려 했던 그 아버지를 가졌던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 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마음이 공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결국 구원의 역사에서 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도 늘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란 이 조상으로 등극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기서 사랑이 시작돼요. 여기 바로 공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건 공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에 몰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고, 산업 현장에서 불시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고, 무도한 이들에 의해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자연재해든 인재든 불시에 닥쳐온 사건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금 예전에 있었던 시리아 내전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아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집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도 무능해서도 아니지요. 그저 그런 여건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 평안한 일상에서 내쫓긴 사람들, 설당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늘상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요.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거기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있는지요.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근데 그것은 비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비움이 없이는 그것에서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1순위 한 사람을 든다면 이 피에르 아베 신부입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 믿느냐 안 믿느냐를 척도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에 그래 홀로 만족하는 사람인지, 달리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인지, 자기만을 사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인지가 그 사람을 가늠한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가늠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정말 아파하고 같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준 이 비움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타인의 모습을 수용하는 데 시작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비에르 신부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알고 있죠. 그때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곁에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요. 종교나 인종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결국 주님의 사람을, 즉 주님이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당연히 제사장이 레인이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사마리아인, 고통받는 그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그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에요? 이웃의 아픔에 전혀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강도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방참으로 태만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성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바로 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할 일을 하는 것.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5절 끝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움의 정신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랑은 타인을 대할 때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타인에 대한 공감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는 사랑하면 에로스적인 의미로 느끼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태도, 그것이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를 비워내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직도 타인의 아픔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서 살아가면 어떤 것도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자아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간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제대로 관계하고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 성탄의 정신이 비움의 정신 속에서 정말 나는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어려움에 수용하고 공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정상,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특별한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결국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결국 이 타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비움의 정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정신이 낮아짐의 정신입니다. 겸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공간적 이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오셨다는 신분의 천함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췄다는 건 신학적 용어로 비하입니다. 비하. 나를 내가 낮췄다는 것이죠. 남들의 의심 여겨주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단계에 내려가는 것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이 되신 것이에요. 피조물이 되면서 육체의 한계 속에 있었죠. 여인의 태중에 10개월을 있어야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태어로 계신 하나님, 이건 뭐 사실 상상할 수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게 저는 굴욕이라고 표현해요. 굴욕. 예수님의 성육신은 굴욕 그 자체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가 그분의 자리인데 마구간의 구유까지 내려왔어요. 하늘의 영광이 이제 마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짐승들은 냄새, 짐승 취급을 받으셨어요. 아니, 죽을 때는 죄수 취급받았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요. 십자가에 아주 극악무도한 형벌, 죄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취급받으셨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이 짐승처럼 된 것, 또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 죄인처럼 된 것, 이 두 가지 가장 혐오스러운 건데 혐오의 신분을 가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자 시절 예수님이 흙으로 빚어놓은 이 피조물의 세상 속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무시와 멸시, 냉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비난을 퍼붓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수와 목수의 아들, 아니 사생아,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늘 듣고 사셨다고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죠. 그럼 마지막엔 십자가에 조롱당하면서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십니다. 죄인이 된 것이죠. 아니, 영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죽을 몸을 취해서 그것도 3일 동안 시체로 계셨다?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야말로 천만배 굴력이죠. 오히려 여인의 몸에 있을 때 굴력보다, 아니 그가 죽어서 시신으로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굴력은 낮은 자세로 낮아지셨다는 것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낮아지지 않아도 될 뿐이 낮아질 일에 죽을 힘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낮아짐이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분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낮아진 삶, 즉 섬김의 삶을 본을 보이세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는 허리 수건을 동이시고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이 닦으시면서 내게 보이노니 섬김의 삶을 명령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자정 싸우고 다툼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2절에 이런 말씀, 이방인 집권자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냐? 야, 너희 세상 사람들 다 권력 잡아서 그렇게 압박하고 압제하는 건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올라가고 권력을 잡아서 누리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오히려 정말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섬김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45절에 그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을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실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 속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낮은 자의 섬김의 자리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의 자리였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애쓰고 높아지려고 애쓰고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예수를 믿어서 뭔가 더 높아지고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세상적인 어떤 가치 속에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가짐, 또 권력의 추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 우리의 조직을 보면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 장르를 땄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급처럼 인식하는 이런 이 흐름들이 과연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인가, 정말 종들의 공동체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틀어져서 그냥 이 자아가 흔들리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겸손을 따르고 있는가?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교회 안에 팽배한 것을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어떤 신앙의 좋음이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종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비난이 뭐죠? 교회는 큰 교회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교세, 교권, 교회가 가지는 어떤 힘을 볼 수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되는 것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정말 교회가 무슨 뭐가 문제될 사람이 없고 사실 뭐 재정이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됨의 근본 의미를 회복하는 것. 교회는 정말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그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생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들이 힘을 얻고 또 무너진 마음속에 다시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바로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희생이라는 용어를 특별한 사람들만의 용어로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일을 있을 때 전리품좀 챙기는 것이 헌신과 희생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헌신과 희생은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되어져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영국 중부에 가면 코벤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행인의 눈길을 끄는 여인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영주는 리어 프릭이라는 백작이었고요. 그 부인 동상으로 나타난 그 부인 이름은 고다이버라는 여인. 고다이버 아는 분들 쓰기. 11세기 무렵에 이 지역의 이 주민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죠. 근데 그의 부인이 이 고다이버라는 여인이 그의 부인입니다. 그 부인인데 백성들이 그 언성을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 이 영주에게 이 무거운 세금을 감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탄원합니다. 그럴 때 영주는 글을 썼다고 단번에 거절하죠. 그런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일 당신이 알몸으로 나체로 이 말을 한 바퀴 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이 부인 고다이버는 말없이 옷을 다 벗고 나체에 와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말에 올라타서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백성들은 모두 집에 들어가서 커튼을 다 내리고 그 밖을 내다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기 때문에 커튼을 치고 내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알몸을 한 바퀴 돌고 온 이 부인을 보면서 자기 말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약속대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선정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다이버 여인이 이 마을을 살렸다 해서 동상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신의 체면, 자기가 백작 부이면 대단히 있는데 이 자신의 체면의 위신 다 아는 것이 그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를 믿는 우리도 당연히 이런 희생과 헌신이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전리품처럼 누구를 칭찬해서 세우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걸 다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저 희생과 섬김의 삶을 회복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가 우리가 있을 자리고 그 낮은 자리 섬김의 삶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함의 정신입니다. 말씀 주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우리들 사이에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치고 우리의 삶 현장에 장막을 치고 오셨다는 우리의 현장에 오셨다 찾아오셨다가 거하시고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을 좀 공동체 개념을 보면 예수님의 전 사회성이다 그러는데 혼자 계시지 않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 했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같은 상중 사람들도 함께 했지만 흠 있는 사람들 참 흠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하루중 사민들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 바리새가 원래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이 죄와 분리가 아니라 사람들과 분리를 해죠. 자신을 특권하고 의인화하고 흠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의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분리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전히 돈으로 사람을 분리합니다. 여전히 권력으로 분리시켜서 너랑 나랑은 달라 난 너와는 사안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계속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 지금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그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요즘 종교적인 자폐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고고한 나만의 어떤 특별한 권리처럼 생각하고 그거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고립되고 있는 현상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외되는 현상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한 세상에 우리가 과연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정신. 그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죄 많은 세상에, 그 고통받는 세상에 오신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데, 자, 우리 개인적인 함께하면 내일 설교 주제가 내일 설교고요. 임마누엘 설교. 내일 성탄절 우리 안에 계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공동체, 우리 인류 이 공동체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정말 2023년 성탄절이 캐롤 하나 어디 울려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 시대적 변화인데,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비난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세상 속에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아기에서 오심을 선포돼야 되잖아요. 소식을 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거함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2020년 성탄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한달 연말에 의례적인 월연례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2월이 됐구나,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린 적어도 생일 잔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서 정말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비움,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거함의 정신이 우리 안에, 말씀의 육신이 우리한테 거하셨던데 말씀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삶으로 이어져야죠. 말씀이 실제화될 때 삶이잖아요.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러분,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실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인데요,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별볼은 인간 예수를 봤을 텐데 어떤 인간적인 모습만요, 그 영광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영광을 봤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서 좀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가 의례적인 그저 간섭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 영광이 내 안에 보인다는 것. 어떤 영광일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비움을 통해서 공감하지 못한 내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탄, 냉담한 세상 속에서 정말 작은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랑하는 그런 성탄, 분열과 다툼, 전쟁이 있던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소외된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탄을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천사들의 찬양이 누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외쳤어요. 정말 기쁨이거든요. 기쁨. 무슨 기쁨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웃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하나됨의 기쁨, 또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기쁨이겠죠. 함께하는 기쁨이겠죠. 이런 기쁨들을 누리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을 선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읍시다. 잠시 또 찬송하면서 임마누엘,
그리고 이게 성탄절을 한 해를 마감할 때 늘 이 성탄이 와서 지난 해에 대한 왠지 후회와 자책과 연민으로 이렇게 성탄절 보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기쁜 성탄을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한지는 너무나 잘 알지만 왜 기뻐해야 되면 왜 경배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또 성탄의 이 분위기를 즐기고 지나가는 그런 성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함께 하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도 이제 가는,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그 영광을 보며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은혜를 달라고, 이 성탄절이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의 통솔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분열과 다툼과 전쟁 속에 평화를 실천하고 소외당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함께 성령을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오늘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성탄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향한 경배인지 또한 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비움을 배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낮추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웃을 섬기며 겸손히 낮아져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죄 많은새 찾아오셔서 구원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사람들 함께 거하며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의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보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 감사의 성탄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11종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일첨원정금으로 헌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복의 통으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 오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양원교회가 이제 12월 달에 새로운 해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 잘 섬겨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랑과 화평과 하나님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진로 위에 취업 위에 진학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어느 곳에 예배하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예배